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울 선생님 책 들어가기 전에 신비주의 에카르트에 대해서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이스터 에카르트, 야곱 베메, 쉘링, 헤겔 이런 사람들은 독일 관념론의 이제 집대성인 대표자들인데요. 이것이 우리 교회 신앙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적인 주제이지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중세 기독교인이었었죠. 기독교인이었고, 쉘링, 헤겔, 그리고 야곱 베메 할 것 없이 전부 루터교 신자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신앙, 교회신앙의 바탕에서 철학적으로 가가지고 성경에 위배된 말을 하거나 자기 주관적인 체험에 깊이 이제 몰입하고 있는 그런 여건인데, 이게 대학에서 다 배우고 말이죠. 우리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우리 교회 신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도 약간은 있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야곱 베메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네 사람 중에 비교적 조금 성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 쉘링, 헤겔, 야곱 베메 중에 야곱 베메는 약간 성경에 가깝지만은 그에게는 주의할 요소가 많고요. 또 그의 신비 체험 자체는 상당히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안에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운구른투인데 하나님의 깊은 심연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심연 깊은 운구른투, 근거 지을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부정성이 작동한다는 거야. 빛과 어둠 이런 것이 충돌하면서 그것이 운구른투가 창조의 원리로 작동해가지고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인데 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고 해석을 교묘하게 해도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개인이 이제 깊이 기도하고 영적인 탐구를 했던 건 우리가 참고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취할 건 취하지만요. 그러나 성경의 도그마, 교리에 이제 대들거나 거기에 충돌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귀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 베메가 비교적 그 네 사람 중에 성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도요, 그의 내세관을 보게 되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확실한 그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고 영혼이 빛의 원리에 거하는 영혼과 어둠의 원리에 거하는 영혼을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에 어둠에 속하다는 것은 지옥을 말하고 빛의 원리에 속한다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인데 이 뱀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이제 자력구원적 요소, 우리 안에 영혼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된다든지 이기적인 욕망과 이걸 다 제거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혼 안에 이제 밝음으로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게 우리 안에는 거하시는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기 부정과 이기적 자아를 죽임으로 빛의 원리에 속할 수 있다고 해서 자력구원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력구원은 성경에 위배됩니다. 칼빈, 루터 모두가 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시체와 같아서 구원 과정에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루터, 칼빈은 인간은 다 부패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해가지고 스스로 구원의 능력이 없고 칼빈주의에 의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창세전에 택하신 자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셔가지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위한 제한적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의 견인, 우리의 그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도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성도의 견인까지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제한적 속죄, 만인 구원이 아니에요. 택하신 자를 위한 구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 죽으심입니다. 이 칼빈주의예요. 루터도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 확실히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시체와 같아서 구원의 과정에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다. 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인간의 행위나 뭐 잘남이나 노력이 거기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구원이고 믿음으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자에 대한 은혜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카르트는 이제 이 야곱 뱀에는 깊이 기도하고 했지만은 운구른트라는 그 사상을, 운구른트라는 게 이게 이 세상에서는 아주 중요시돼요. 철학에서는 아주 그 연구 과제로 삼아가지고 연구소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개인의 체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에는 그 용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택하신 자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도 형벌적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에 대한 죽음, 이런 점들이 좀 희미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사랑의 불로 바꾼 우주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하면서 모호한 말로 흐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 부정, 이기적인 자아를 죽임, 이것이다. 자력 구원이고 행위 구원적 요소가 있어서 옛날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가 싸웠을 때 펠라기우스 주의와 같은 그런 이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팍팍 버리면서, 우리는 루터와 칼빈의 종교 개혁적인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믿음, 그리고 이제 인간의 자력적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철저한 신앙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가 굳세게 싸워라. 근데 이걸 도울 선생님 책으로 들어가서요. 도울 선생님 책 91쪽에서 95쪽에 보면 이제 알버트 슈바이처의 예수 생애 연구사, 그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애 연구사는 아주 방대한 이제 책인데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남은 생을 봉사하다가 돌아가신 아주 훌륭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훌륭한데, 그분은 피아노도 잘 치고요. 또 신학자예요. 신학자이고 의사입니다. 근데 신학자로서는 문제가 많아요. 이제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이 예수 생애 연구사라는 방대한 이 연구를 통해서요,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예수는 종말론적 환상에 사로잡힌 인물이었었다. 그래서 실패한 예언자였었다. 가까운 신뢰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곧 종말이 와서 우주적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실패한 종말론자에 불과했다. 이것이 슈바이처의 예수 생애 연구사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즉 예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즉시 개입해서 우주적 종말이 가져올 줄 알고 십자가에 뛰어들었으나, 십자가를 졌으나 끝내 종말은 오지 않고 예수님은 착각 속에 죽어간 실패한 종말론자라는 것이 슈바이처의 결론입니다. 때려부셔야 됩니다. 이런 결론을. 어디다 대고 말이야. 이 서양신학이 썩을 대로 썩었어요. 이 슈바이처의 전 시간에 증거했던 불에 대해 메시아의 비밀하고 슈바이처의 예수 생애 연구사, 이것들이 다 서양의 신학을 망가뜨리는 일종의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말론적인 망상에 취해서 이제 활동하다가 억울하게 죽어가고
그가 품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하자면 망상에, 종말론적 망상에 취해서 좀 특별한 행동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라는 이런 나쁜 결론을 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유일한 화목제물이신데, 죄 없으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죄 없으신 참 사람으로서 유일한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유일한 구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으로 이제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신데, 어떻게 슈바이처가 말이야 의사면 의사고 신학도면 신학도이지 이따위 해석을 하냐 말이야. 이걸 다 주워 삼켜가지고 서양 신학이 뭐 예수님을 그냥 뭐 종말론에 취했다가 실패한 인간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슈바이처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요, 제자들의 심리적인 부활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워낙 존경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제 영광이 그대 정신 속에서 부활로 그렇게 이제 인식되었었다. 그 심리적 부활, 제자들의 심리적 부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존경한 나머지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먹을 것도 주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153의 고기를 낚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 함께 식사도 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확인도 시켜주시고 잠겨진 문도 임의로 부활체로서 통과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신데, 어디다가 서양 신학자들이 말이야 뭐 아무리 책을 방대하게 써내면 뭐해요. 그 결론이 예수님을 종말론에 취해서 산 잘못된 정신이 좀 디스오더된 상태의 인간 정도로 취급한 게 바로 이 슈바이처의 예수생애 연구사가 아닙니까? 우리 안티다원 TV를 통해서 좀 두들겨 패야 됩니다. 이런 거. 서양 신학에 무슨 이 특별히 한국에서 말이죠. 서양 가서 그 썩은 놈의 신학 배워가지고 신앙 다 탈취당한 상태에서 와서 신학교에 선생이나 하고 보따리 장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야. 신앙이 있는 저기 있긴 뭐 있어. 뭐 있냐고.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 이모당 선생이 중국의 목사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신학자예요. 믿지도 않고 말이죠. 성경 신앙 다 탈취당한 상태에서 직업으로 그저 지식팔이나 하는 거야.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훌륭한 분도 계시겠지만 흐름이 그래. 이 서양 신학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문화적인 사대주의 사상 가지고 거기 가서 말씀 외우고 한다고 진땀 빼고 말이죠. 거기서 간신히 무슨 논문이니 뭐니 해가지고 와서 시부렁거리지만요. 생명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주심과 부활하심과 천국과 지옥과 우리에게 영생 주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흐려버립니다. 이 얘기 저 얘기 주셔서 아이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시간이나 때우고 월급이나 받아먹지 뭘 그렇다고 신학교 선생님들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신학교 선생님 별로 인간적으로는 뭐 좋은 사람 좋아할 수 있지만은 그 이념적인 사상 면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똑부러진 신앙이 거의 없어요. 다 탈취당하고 와가지고 말이죠. 중언본해. 중언본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저보고. 또 제가 말하는 게 틀렸다고 강하게 강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과 앞서나가 굳세게 싸워라. 이 잘못된 신학과 싸워야 됩니다. 신학이 썩으면은 바로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람되지만 철학을 사로잡아 신학에 복종시키고 신학을 사로잡아 성경에 복종시키고 안티다원이 뭡니까? 안티 대든다 싸운다 반대한다. 다원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같은 거라고 하면서 시부렁대는 이 잡종 믹스주의에 대하여 빡세게 싸우는 겁니다. 함석헌주의, CR주의,
저 유형무 다석주의, 그리고 각종 이단 사이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진리에 팍팍팍팍 파고 들어가면서 성경 진리 그 도구마 자체를 해치려고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뭐 물리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투쟁하는 겁니다. 슈바이처 싸워야 됩니다. 그 훌륭한 아프리카에서 희생적인 삶은 존경해야 되지만은 예수생의 연구사를 통해 가지고 헛소리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빡세게 때려 마구 패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도울 선생님은 이 예수생의 연구사를 지금 몇 페이지에 걸쳐서 소개하면서 뭐 이게 잘못됐다고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하지도 않고 모호한 채 이 말 저 말 하면서 페이지를 메꿔버리는데 도울 선생님 슈바이처는 잘못된 겁니다. 그의 신학적인 주제 즉 예수생의 연구사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로고스이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나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변치 않아.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 철학이나 신학에 썩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팍팍 깨져야 됩니다. 그 깨는데 안티다운 TV가 한몫하겠다는 겁니다. 미력이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전우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우 함께 싸우는 투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썩은 놈의 지식들을 팍팍팍 쳐 옥함의 면도칼이라는 용어대로 팍팍팍 쳐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삼일체 하나님 십자가 구원의 역사 부활의 영생의 소망 천국의 이제 실제성과 장소성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게 될 것을 확신하게 이제 믿어서 사도신경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한 대로 우리의 가는 길을 밝히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오늘도 썩은 신학, 부패한 신학, 생명력 없는 신학, 중언부언하는 신학, 잡종 믹스주의 신학 이거 팍팍 쳐내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